교회는 과연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무엇을 베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사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떤 사역을 하실까? 가난한 자들을 찾았지만 국가에서 복지 혜택을 누리고, 병든 자를 찾았지만 병원에 가서 치료해 버리고, 건강한 자를 찾았더니 할 일이 많아서 만나기가 불편하고, 건세 있는 자를 만났더니 만날 수가 제대로 없고, 길거리 갔더니 다들 바빠서 그냥 막 분주하고, 시간 만나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1시간 2시간 붙들고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시면 어떻게 사역하실까? 교회가 무엇을 베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남아서 부패하지 않는가? 거기서 남아서 살이 사욕을 채우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세상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아직도 배고픈데, 우리 교회는 배고픈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고, 아직도 채워야 할 것도 많은데, 이런 교회 실상을 두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 바울 당시에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유대인들이. 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극소수, 정말 극소수. 왜 안 믿을까?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믿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빠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몰라서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을 몰라서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왜 안 믿을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 36년 동안 일제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 36년 동안 일본 앞잡이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앞잡이, 매국노라고 하죠. 지금은 막 세월이 지나서 다 묻혀 넘어가서 우리도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해방이 되고 이 민족, 우리나라 이 민족, 한맺힌 민족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정오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건세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엉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엉어리,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이처럼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매국노입니다. 배신자예요. 배신자입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사도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사방팔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면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는 것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피 섞인 사마리아 지역, 이방인들이 사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살아가는 그 사마리아 지역도 삐끼갑니다.
산을 둘러서갑니다. 왜? 이방인들 하찮은 존재. 너는 사람이 아니야. 진정한 사람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야. 하나님을 숨기는 특별한 사랑이야. 안 믿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너가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기 때문에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 어찌 형제가 될 수 있어? 형제가 안 될 수가 없어. 너희들 거는 하나님 메시아는 오실 거야. 다시 오실 거야. 너희가 그런 건 그냥 하나님 신성을 못 오고 한 하나의 교사, 선지자일 뿐이야. 하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야. 지금도 그런 히브리적 사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벽에다가 그 절기마다 때마다 가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국노 같은 사도 바울이 그냥 하루아침에 변화됐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위험을 당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매를 맞기 잡혀서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동족의 위기를 당하고 그러는 중에 로마서를 적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사상 전반부는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율법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렵게 된 형제는 하나요, 형제요, 자매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의 핏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또 그 유대인들 중에도 가끔씩 믿었던 그들에게 믿음으로 어려워하지 율법은 사망이요.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후반부는 자유다. 진리로 자유다. 진리로 자유하는 것이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헛된 것에 속지 말아라. 허무한 데 굴복하지 말고 너희가 허무한 것, 그 당시 그런 사상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세상 풍조에 따라갈 것인가? 남들이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진정한 비록 소수가 모이고 비록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망한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한국에 의인 10명 이상 있다는 겁니다. 유럽도 다 영적으로 망해갔습니다. 지금 모슬렘이 점점 장악해 나가고 계속 출산한 모슬렘이 계속 놓습니다. 자녀를 놓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미국도 점점 타락해 가다가 지금 그 대통령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지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래도 가장 지지 세력이 기독교의 지지 세력을 얻고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많은 그 고민 가운데 많은 위험을 당합니다. 많은 위험을 당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과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의 위험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라고 잡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35절을 보면요,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환난은 두들긴다 이 말입니다. 두들긴다. 뭘 가지고 두들깁니까? 여러분 옛날에 가면 보리 타작하고 뭐 이렇게 밀 타작하고 옛날에 막 굴리면서 이런 거 있죠. 그 이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 탈곡기, 미안합니다. 탈곡기 막 이렇게 굴리면서, 우리 집에는 이것도 없었어요. 섬에서 옆집에서 하고 나면 저녁 늦게 하고 나면은 막 불아보라 막 저녁 늦게 밤중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형님도 다 갚으리고 어머니하고 나밖에 없는데 위에 누나하고 그 초등학교 7살, 8살, 9살 때 그것도 없었어요. 못 구해갖고 어떤 때는요, 뭐 이거 막 두드려 팹니다. 도리깨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것도 못 구해가지고, 예. 그 보리밭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 두들겨 팹니다. 이게 환난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거냐? 두들기 맞는다는 거, 뭐 질병으로 맞고요, 근심으로 맞고요, 물질로 맞고요, 또 세상 살아가면서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또 공고라는 것이 놓는데 좁은 공간, 즉 쉽게 말하면 무력감, 조기 맹퇴, 이게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또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해버렸다.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갑작스럽게 미국을 떠나버렸다. 그 우울감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랑했던 가족이 미국 갑자기 가버리면, 가더라도 빨리 오세요. 미국 가면. 예. 막 이러니까 공고가 세상에 박해. 우리가 핍박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전도 나가고 목요일도 전도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하다 보면은 박해라는 것이 전도 나가 누가 안 때립니다. 때릴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못 때립니다. 그러나 어떤 박해를 당합니까? 쓸데없이 와서 앉아서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박해를 당하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박해입니다. 사실 뭐 이야기 듣고 싶겠어요? 어제도 지난번에도 갔더만은 그분이 막 50대 후반 된 분이 막 열심히 막 세상을 비판하고 막 기독교를 비판하더만, 어제도 또 와서 또 한참 하더만 미안했던가 과자를 한 봉지 사주고 간다. 그래서 저도 어제 먹어봤습니다. 다이제스트 먹어. 예. 하도 오랜만에 그런 과자를 봤거든요. 제가. 예. 그게 사실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누가 때려서 우리가 핍박을 받겠습니까?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팀에서 한 달에 한 번 좀 우리 성도들 좀 나가면 좋겠다. 토요일 날 쉬는 성도들 2시부터 4시. 참 그건 아쉬움. 그리고 기근도 있지 않습니까? 홍수, 자연재해. 자연재해를 실제 당하지 않습니까? 그 자연재해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참 저는 분들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참 깨닫게 해달라고 속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하면은 잘못하면 야단 맞습니다. 적신, 가난한 거죠. 가난한 거죠. 위험, 우리가 구금을 당하거나 매맞음을 당하거나 이런 거죠. 칼, 죽음의 위기. 이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에 강도 위험을 실제적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시내 강의 물의 위험도 당하고 강야의 위험도 당하고 심지어 바다 또 심지어 거짓 행제 막 모함해서 넘어뜨리는 거죠. 또 고린도서 11장 27절에도 여러 번 맞고 굶주리고 막 배고프고 막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종류만 틀리지 다양한 종류만 틀리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이 신학자를 여러분 만나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름은 저가 가끔 설명하기 때문에 이름은 기억하실 겁니다. 칼바르트. 교의학의 대가 아닙니까? 12권의 그 교회 교의학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정의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 하면 뭘 기억합니까? 로마서를 기억합니다. 아퀴나스 하면요, 신학 대전을 기억합니다. 칼빈 하면 기독교 강요를 기억합니다. 칼바르트 하면요, 교회 교의학을 기억합니다. 이 12권의 책을 만들어 놨을 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12권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때 칼바르트가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12권을 한 권으로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교회 교의학의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을 한 단어로 묶는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천지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백하면서 처절히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 그래서 교회는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예수 피가 없이는, 내 몸에 예수 피의 흔적이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뭘 제일 무수합니까? 피를 무수합니다. 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칼의 위험과 기근과 공고와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러시아의 유명한 솔제니친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군 장교였고요, 소련 정권 때 문서를 날조했다는 제목으로 반 뒤집어 쓴 거죠. 체포되었죠. 시베리아 정치수용소에서 11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 11년 동안 제수의 참상을 낱낱이 목격을 했고요. 그 11년 동안 제수 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초를 당한 것들을 쭉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고문과 고통과 온갖. 그래서 그 수용소 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용소 군도. 그 책에서 11년간 제수 생활의 총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197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방이여 고맙소. 11년간 감방 생활이 솔제니친이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고통당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큼, 내가 시험당하는 것만큼, 내가 시험당한다면 깨달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면 아직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굶주린다면 아직도 굶주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그 염려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미처 기도할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고통과 절망과 환난과 궁핍과 위험과 칼의 위험을 당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틴 루터 하면 종교개혁 딱 단어가 생각납니다. 종교개혁하면 마틴 루터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서재에 있어서 묵상하고 있는 중에 마귀가 그냥 마틴 루터에게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줬는데 마틴 루터가 그 종이를 딱 펴서 보니까 마틴 루터가 지은 제목이 쫙 깨알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마틴 루터는 절망감이 팍 들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너나 똑바로 살아. 그게 마틴 루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히려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여 졌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정죄할 어떤 마귀도 너를 정죄할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때로는 너는 할 수 없으라고, 너는 안 되라고 혹시 자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까? 이런 것은 마귀인 짓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은혜가 안 들어가고 마귀 선동 언어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는 걸렸어, 너는 안 돼, 왜 그렇게 살아? 이 마귀 언어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에게도 안 돼가 아니라 너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너는 옛날에 너가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이 죄, 너가 이 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과거에 있었던,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서 소멸된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핍박하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 실합니다. 이게 그분들의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실한데, 전투상이 항상 진행되었을 때 후퇴하는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총알을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후퇴를 해서 그래도 총알이 군데군데 날라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은 지금도 이제 은퇴 70세 둘인데 예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제 은퇴 올해인가 뭐 은퇴한다던데, 그게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지금도 한 돈이 몇백 노더라고요. 훈장까지 받았는데 훈장값이 한 달에 25만 원씩 나온다더라고요. 훈장 하나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25만 원씩. 나는 그거 돈이 노는 건 난 처음 알았습니다. 작년에 그것도 훈장이 있더라. 이게 뭐냐니까 박정희 대통령 훈장. 그래 하더만은 25만 원씩 돈이 나온대요. 아, 이게 눈이 번쩍, 돈 논다니까 눈이 번쩍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희한해요. 그게 매달은 뭐 그거 뭐 어디 뭐 그냥 뭔 자랑이라고 걸어놨나 싶었는데 돈이 25만 원 논다니까 그냥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매복에 있다가 딱 지나가면은, 적군이 지나가면 총을 안 쏜답니다. 못 쏴게 했답니다. 지가 지휘관이니까 못 쏴게, 쏴지 못하게 했답니다. 왜 죽여야 되는데 왜 못 죽이냐니까, 죽이면 반격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데요. 자기 부대원들이. 그래서 자기는 자기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도 총을 쏜 적이 없다더라고요. 직접 들었으니까. 자기 부대원을 살리기 때문에 공격을 안 했다더라고요. 잘했대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한국 사람이 지금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많이 회복돼서 좋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한국 사람 하면 참전 용사다, 그 적군 진영에 참전한 나라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인식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총알이 빗발치는데 막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데리러 가야 되는데 누구도 갈 사람이 없는데 한 명이 딱 일어났습니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말렸습니다. 너도 죽을지 몰라. 저 사람은, 저놈은 죽었을지도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너가 데리고 오는 중에 둘 다 죽는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이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업고 왔는데 여전히 죽었습니다. 그래 이제 중대장이 이 업고 온 병사에게, 그래 그 고생을 왜 했느냐. 마음은 알지만 너라도 살아야지. 살았으니까 다행이지만 너라도 총상을 입어서 뭐 취할 뻔했느냐.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전도를 내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에 업힌 친구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올 줄 알았다. 우린 친구 사이니까. 너가 올 줄 알았다. 내가 너 등에 업혀서 죽는 거 행복하다. 너가 나를 친구로 인정하고 그렇게 챙겨주는 그 감동에 내가 행복하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요, 5장 8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바 된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하시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물들었던 독일 역사에 있어서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그 보수파들에 밀려서 젊은 날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방 도시로 여행을 하는 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하룻밤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신발도 어찌 훔쳐가느냐, 잔뜩 화가 났습니다.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는가 막 투덜거리고 있을 때 옆에 들었던 어떤 친구가 그 신발을 빌려줬습니다. 그
그러면서 그 친구가 교회 가자가는 오늘 교회 가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 옆에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 순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얼굴을 밝게 하면서 감사하고 저렇게 참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두 다리도 멀쩡하고 두 손도 멀쩡하고 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가슴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 막 아침에 막 투덜거리고 막 짜증낸 게 굉장히 미안스럽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바덴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늘 감사하기로 내가 뭐 감사해야지. 그래 후에는 이 사람이요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지내고요 국가에 크게 봉사하고요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 사람 바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한란과 공고와 핍박과 정말 위험과 칼과 죽음의 위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돈으로 쪼들리잖아요.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아마 10번 싸우면 9번 돈 때문에 싸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제 뉴스 보면서 좀 이게 짜증스럽더라고요. 지금 서울 부자들이 부산 집을 다 산답니다. 아파트. 내놓은 게 없으니까 막 복덕방에서 집집마다 전화해가지고 아파트 안 팔 거냐 팔아라고 전화까지 하고 간답니다. 부산이 좀 풀렸거든요. 서울은 아직도 묶여 있는데 부산 지역은 좀 풀려 있는 지역이 있었나 봐요. 9시 KBS 뉴스입니다.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다음에 집 한 채 살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 너무 올라버리면 올라버리고 나면 또 이게 그 서울 부자들이 그냥 전국 이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너도 죽는다. 그래 집을 10채 갖고 100채를 가져 너도 죽는다.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거다. 죽어서 보자 그냥. 죽고 나서 한번 보자. 그리 생각하니까요. 갑자기 즐거워졌어요. 좀 사람이 참 이게 비교를 하니까 막 짜증스러웠는데 갑자기 너도 죽는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참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비교하면은 이게 감사가 안 돼요. 비교하면은. 그러나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